인류 문명의 발생지인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제국의 양쪽 옆구리에 끼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함락시키고 유다까지 정복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배경 삼아 기록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유다뿐만 아니고 세상 역사의 진로를 정하시고 세상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계의 정세는 메데와 페르시아가 신흥국가로 등장을 하였고 유다를 정복을 하였던 바벨론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은 바벨론의 수도를 4년이 넘도록 정복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도성은 지정학적으로 금성철벽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바벨론 왕 벨사살은 성벽 안에서 성벽의 안전만 믿고 1천 귀인들을 불러서 큰 연회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주웅이 한참 달아올 즈음에 왕궁의 하얀 벽에 사람의 손가락 형상이 나타나서 글자를 써내려 가는 겁니다. 대경실색한 왕은 벽면에 쓰인 글자의 의미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들을 모아서 벽의 글씨를 읽고 이것을 해석해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관원이나 점장이나 박사들은 그 글을 읽을 수도 없었고 해석할 길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세상의 이치로 개인과 나라의 장래를 점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연로한 태후가 부왕 느부갓네살 시대에 활동을 하던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이미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는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궁 벽에 쓰여 있는 글자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내용은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간 저울에 달린 벨사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무게가 나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세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육체적인 연락에 빠져버린 벨사살이기 때문입니다. 읽은 본문을 봅니다. 22절에 벨사살이여. 오늘 본문의 내용은 5장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인데 22절부터만 보게 되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은 지금 메데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 도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지금은 위기요 국난의 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연합군이 언제 성을 공격할지 모르는 전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때는 전쟁에 지친 백성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 밤입니다. 물론 도성 바벨로니아 안에서는 안전을 누리고 있지만은 지금 성 밖에서는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메데와 파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다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을 잃고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들이 울며 탄식하는 밤입니다. 집을 잃고 방황하는 피난민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1,000 귀인을 불러서 연락을 지키며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연회 속의 자리는 그 끝이 아른거릴 정도로
거대한 잔치였습니다. 수많은 궁궐의 등불들이 금은 접시에 반사되어서 번쩍입니다. 왕의 초대를 받은 1000 귀인들은 아라비아의 마차에서 내려 저들의 아내와 함께 예비된 귀족의 자리에 앉습니다. 종들과 내시들은 저 바벨로니아의 성 안에 길을 정리하고 안내합니다. 큰 연회가 시작이 되자 모두가 주웅에 빠졌습니다. 벨사살 왕이 왜 전쟁 중에 이런 잔치를 벌였을까? 전쟁에 지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은 난공불락의 성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면은 무사 안일에 빠져버린 왕의 무능 때문이었을까? 어떤 이유로든 전란의 시기에 1000 귀인과 더불어 주연을 배설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요,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생활을 담고 있는 생활의 교훈집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마귀가 몰래 와서 포도나무 밑에 양의 피를, 사자의 피를, 돼지의 피를, 원숭이의 피를 차례대로 비료로 주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는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지다가 그 다음에는 사자처럼 포악해지고 그 다음에는 돼지처럼 미련하고 추악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숭이처럼 성적으로 더러워진다 라는 것이 탈무드의 교훈입니다. 술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에 죄악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 까닭 없는 싸움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재앙이 술에 잠긴 자에게, 근심이, 원망이, 창상이, 붉은 눈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찾아다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라고 잠언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벨사살 왕과 1000 귀인의 연애는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또 세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고 또 달아보아도 무게가 나가지 않는 쭉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 북쪽에는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김정은 정권이 자기가 하나님인 양 백성들에게 경배와 복종을 강요하고 온 세상을 태워버릴 핵무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대신 국정을 돌아보고 있지만은 외교를 비롯한 정상적인 국가 기능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온갖 이념과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이 뒤섞여서 마치 흙과 철이 혼합될 수 없는 것처럼 국론이 분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 가히 종말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저울에 달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벨사살처럼 연락에 빠지지 말고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도록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어보실 때 그 수의 가치가 나갈 만큼 수가 차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역사의 벽보를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신자들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저울에 달린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무게가 나가지 않았다. 둘째 이유는 정신적인 교만에 빠져버린 벨사살이기 때문입니다. 읽은 말씀 22절을 다시 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지혜로웠습니다. 그 앞단락에 나오는 말씀인데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풀처럼 왕이 뜯어먹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 정신을 다시 맑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지금 그 배경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친다고 하는 이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 바벨론의 수도 바벨로니아는 난공불락의 도성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벨론의 성 안에 큰 탑을 쌓아놓고 성을 쌓아놓고 그 위에 공중정원을 만들어 놓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큰 성 가운데, 그 가운데 집을 짓고 탑을 짓고 그 꼭대기에다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도시입니다. 헬라의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바벨론의 도성의 둘레는 18k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106m가 되었고 성벽의 두께는 26m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의 위를 말이 끄는 마차가 6대가 달릴 정도의 견고하고 넓은 튼튼한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외벽과 내벽이 두 개의 성을 이중으로 쌓아놓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또한 성벽 아래에는 적이 땅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땅 밑 10m까지 성벽의 기초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 꼭대기에는 전략적인 요충지마다 250개가 되는 망대를 설치해서 적들을 감시하고 적이 다가오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꾸며 놓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대한 성벽의 둘레에는 유브라데의 강물로 채워서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고대의 큰 성의 둘레에 연못을 만들어 놓는데 그 연못을 가리켜 해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의 수도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해자라고 하는 이 다리를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는 그 다리를 거쳐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의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 도성의 견고함을 알았기 때문에 전란의 때에도 1,000 귀인을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성의 견고함을 믿고 교만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과 1,000 귀인들의 가치를 세워보았습니다. 저들의 교만함을, 저들의 방자함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저들의 교만이 크게 달하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날 밤에 망합니다. 잔치를 벌이는 그날 밤에 망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의 대장 고레스는 유브라데 강물과 도성의 해자가 그들을 막자 1년 동안에 걸쳐서 유브라데 강의 상류를 막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류에서 360개나 되는 운하를 파서 그 물을 아라비아 사막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1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1천 귀를 모아갖고 잔치를 벌이는 그날 밤에 그 운하를 전부 다 열어가지고 바벨론의 그 도성으로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을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 그 시간에 해자를 육지같이 진격을 해서 바벨론 도성을 함락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교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돌격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벨론 왕의 잔치 자리에 고레스의 무장한 군사들의 칼날에 의해서 신음 소리가 끊임이 없었고 저주와 핑계와 변명이 그 성안을 가득 찼고 예원과 후예의 탄식 소리가 가득 찼다고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날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누가 이 견고한 도성 바벨론의 멸망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은 안 망한다. 이것이 그 시대의 사상이고 철학이고 이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지 않을 때 하루 만에 망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종말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지구가 망하리라고 누가 지금 말로 합니까? 이 지구가 무너진다고 하늘이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종이 축같이 떠나가 버린다고 누가 말로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한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이 세상이 망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고대의 이 바벨론 성의 멸망의 사건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가 망한다 이거죠. 이 지구가 망한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난날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에 이렇게 더러웠던 것처럼 이 세상 종말의 날도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계시록 16장 19절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자신들의 흥을 높이기 위해서 포도주 잔을 마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진노의 포도주 잔을 쏟으신다. 바벨론 이 성을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다, 이 지구촌이다, 이렇게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 성읍의 견고함을 의지했던 벨사살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최신의 전투기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드나 항공모함이나 전자장비들이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작전계획과 뛰어난 전술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지식도 아니고 애써 벌어놓은 넉넉한 재산도 아니고 눈물의 빵을 먹어보았다고 하는 경험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 이 나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벨론 왕궁 벽에 나타난 글자는 모든 교만한 인생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마음과 뜻과 삶을 다 세고 계시고 다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울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게가 모자라면 저울에 대는 힘이 없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확한 저울로 인생을 달고 있다. 나라를 달고 있다. 역사를 달아보고 계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가치가 있고 무게가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경고는 벨사살 왕이 왜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지 않았고 그 수에 칠 가치가 되지 못했는가? 그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을 봅니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황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드는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난날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을 탈취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물들을 바벨론 신전 창고에 정중하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벨사살은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자 하나님 종교에 대한 최소한의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1,000 귀인과 더불어 몇 잔의 술을 마시자 교만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물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술잔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은 본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을 했던 거룩한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범죄하자 예루살렘과 성전은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의 수많은 금은 기구들은 바벨론의 신전 창고로 옮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들처럼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용서의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해방과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에 술 취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 성전의 거룩한 그릇들을 연회석으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벨사살과 문무백관들은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을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술잔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연락을 채우는 그릇으로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숭배에 물들어버린 벨사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들어 놓는 바벨론의 신상들을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 그런 연회석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천하를 호령을 하면서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길래 그 신전의 그릇들이 우리의 술잔으로 변하게 되어도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천하 만민들은 벨사살 왕 앞에 복종하며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벨사살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어보고 달아보고 계시는 밤이었습니다. 벨사살은 1000 귀인을 모아 연락에 빠져 큰 웃음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치를 저울에 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의인대로 저울에 달고 계시고 악인은 악인대로 저울에 달해서 악의 소용대로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악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한 나라를 유다를 징계하고 있는 도구로 썼는데 달아보고 달아보니 세어보고 세어보니 바벨론은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다. 저울에 달아보고 또 달아보았다. 그런데 무게가 나가지 않는 인생 쭉정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쭉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벨사살 왕을 잔치하는 그날 밤에 끝내버렸습니다. 누가 난공불락의 도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어디 벨사살 뿐이겠습니까? 주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인데 성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한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11조와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을 하는 신앙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세상으로 써야 될 것을 하나님께 써야 될 것과 세상을 위하여 써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디 한둘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우리의 몸이라고 했는데 더럽히는 자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시대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세상에 가득 차버릴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헤아림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저울에 모든 인류를, 모든 나라를, 모든 역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리심과 하나님의 저울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저울에 영웅도 올려놓고 호골도 올려놓고 절세미인도 올려놓고 지혜로운 자도 올려놓고 하나님의 저울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강대국도 약대국도 약소국도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악이 범람한 이 세상의 나라를 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이들을 벨사살처럼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역시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세어보고 또 세어본다. 달아보고 또 달아본다. 그러나 크게 달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벨살살처럼 육체적인 연락이 크게 달하고 정신적인 교만이 크게 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가 크게 달할 때에 너는 존재 가치가 없구나. 악한 자라도 악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존재 가치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입니다. 아직까지 북한의 김정은이가 존재 가치가 있나 봅니다. 이 남한에 있는 이 백성들이 북한의 김정은이를 보고 근신하도록 방탕하지 못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직 끝내지 않나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고 형편은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에 없던 전운이 감돌고 이념과 사상은 극단적인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이성주의와 과학주의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온갖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고 세계 도처의 종말의 징조인 기근과 지진, 전염병과 반역 그리고 음란함은 불길처럼 번져서 바벨론의 멸망의 때와 방불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역사의 벽보를 보고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는 신자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을 말할 때에 도적같이 올 것이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 계시를 듣고 방주를 예비했듯이 저 부족했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천사의 경고를 듣고 소돔성을 빠져나왔듯이 바울이 선교의 벽보를 읽고 순종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시대의 벽보를 읽고 해석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고 우리의 인생이 수에 칠 가치가 있고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음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